사무엘 상하는 우리가 보면서 이제 좀 전에 뭘 보았냐면 사사기까지 함께 보았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율법을 주셔서 훈련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하고 또 정착하는 이러한 이야기인 여호수아와 함께 그 후에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사사 시대에 350년의 기간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신실하게 역사를 이끌어가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 시대까지 끊임없이 또 지금의 우리의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자, 이제 사사 시대 가운데 우리가 기드온 후에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다 물리치고 왔을 때 백성들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 블레셋 족속의 주변의 국가들을 보면서 강한 군대를 원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아닌 안정적인 그러한 체제를, 그들이 생각하기에 안정적인 체제를 원했다는 것이죠. 원래 이 사사 시대가 하나님께서 원하였던 신정의 체제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통케 하고 평탄케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주변의 모습 보면서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그들이 말씀을 떠나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우리가 사사기 시대에서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왕을 구했던 그들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러한 과도기적인 그 모습을 사무엘 상 전반부에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 세우시는 왕인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그래서 사무엘 상을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되어진 여러 가지 이야기나 또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사건들이나 이야기가 있는 것은 요 인물의 중심으로 어떤 영웅담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치리하신다. 이 나라에 비록 왕이 세워졌지만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자, 그래서 구약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금까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지금까지 보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이제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를 오늘까지 볼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를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신정 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 시대의 그런 모습이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처럼 사람들이 왕을 구하게 되었고, 왕이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왕 사울 왕을 세우시고 또 다윗 왕을 세워가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나안의 주변 역사를 보시면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 우리가 보는 사무엘 상, 사무엘 하에는 주변국의 강대국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한 군대며, 그럴 것이 이 나라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무기, 청동기와 철기는 비교가 되지 않는 무기죠. 그래서 이 무기로 하여금 그들이 전쟁에서 강한 군대로 이기게 되었고, 또 이어서 이 철기에 대해서 주변의 국가들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이 철기 문명을 흠모하게 되었고, 또 이것들이 그들 나라 가운데서는 굉장히 부러움이 되었고, 또 그래서 그들의 체제, 왕적인 체제, 중앙 집권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의 왕조가 무너지게 되면서 주변에 있었던 그 작은 그 족속들이 이제 강해지고 커지게 되는, 세력을 키워가는 과정 가운데 철기 문명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급속도로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더 흘러가다 보면은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이러한 제국을 통해서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연합국이 생기게 되었고, 그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것이 바로 철기 문명이 여기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이 시기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이스라엘 나라, 사사를 중심했던 나라이지만 이들도 왕을 요구하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이 시작을 함께 이러한 배경 가운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보시면 시프레 쉐무엘이라고 해서 사무엘의 책들, 원래 히브리 책에서는 이 사무엘서가, 사무엘 상하가 원래는 한 권입니다.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러면서 왕국의 책들 이러면서 바실레이온,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 4권을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바실레이온 알파, 바실레이온 베타가 되겠습니다. 자, 기록자를 보시면 사무엘, 나단, 갓 보통 3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사무엘상 25장에 가면은 사무엘의 죽음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이 있는데 이 죽음 보면은 사무엘상이 31장까지고 사무엘하가 24장까지인데 어떻게 사무엘이 기록했는가라고 보았을 때 그 전반부까지는 사무엘이 기록을 했고 그 사무엘 후에 나단과 갓에 의해서 아마 이것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배경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세기에 청동기에서 철기시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이러한 변화 가운데 이 배경이 되어지고 도시국가에서 중앙 집권화된 왕정시대로 변화해요. 여기서 블레셋의 철기 문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시대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에서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사시대 세워놓으셨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사사들이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가 왕처럼 행동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 사사는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이 되었고 여기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불신과 왕정 흉내가 아비멜렉이나 야일이나 입산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들에게 성읍을 주고 또 나귀를 주는 이러한 모습들, 또 정략 결혼하는 이러한 모습들과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사사시대가 점점 붕괴가 되어지는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우상 숭배와 타락, 사사시대 보신 것처럼 백성들도 다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장들도 또 아론의 손자도 또 모세의 손자도 전부 다 이런 타락의 길을 걸었었던 이런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겠고요. 또 약한 지파 연합과 강한 주변 강국에 대한 불안함. 그래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약한 지파 연합인데 주변의 나라는 강국이에요. 여기는 또 무기도 있고요. 또 강한 군대도 있는 거예요. 이 군대들이 이 나라를 지켜주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도 지켜주는 것이 없게 느껴요. 근데 원래는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는데 이들은 이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믿지 않게 되었고 여기에서 순종하지 않게 되었고 그러자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스스로 이 무덤을 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백성들의 왕정을 요구하게 되는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를 보시면 930년 왕국 분열과 또 사마리아 멸망 사이에 초기로 추정되는데 왜냐하면 사무엘상 27장에 보면은 유다 왕이라는 표현을 보면은 유다 왕이면 이스라엘 왕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것이 분열 왕국 시대일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사무엘 상하 내용 중에 분열 왕국의 사마리아의 멸망에 대한 722년의 멸망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왕국의 분열과 사마리아 멸망 사이에 이것이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것이 아무래도 분열 왕국의 초반부에 이것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겠고요. 특별히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중심이 되는 연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왕국의 분열이에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어지는 것인데 이 분열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930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일 배우시겠지만 오늘 배웠을 수도 있고요. 9시에 어린이 예배를 드리면 9시 반에 분반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분반 공부. 그래서 분반했다 이렇게 해서 930년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조금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원래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여기서 막 이렇게 웃음이 터지는데 온라인이니까 이제 이런 것이 좀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 정도예요. 어쨌든 930년은 무엇이냐면은 왕국이 분열되었다. 그리고 722년 호세아 이스라엘 마지막 호세아 이 왕 때 사마리아의 멸망 이때가 722년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은 586년입니다. 요 세 연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성경을 좀 이해하실 때 여러분이 좀 이렇게 큰 덩어리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을 보겠습니다. 기록 목적 보시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정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왕이 세워지고 또 왕이 바뀌어지는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이 이 나라의 중심이시구나.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섬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왕조의 신적 기원. 세상의 왕들은 사람이 세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왕을 누가 세우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세우신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사시대가 이제 끝을 맺습니다. 끝을 맺으면서 이제 선지자의 직분과 또 말씀의 선포나 또 세상을 재판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우리가 분류가 되게 돼요.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보면서 사무엘이 지금까지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역을 했지만 이러한 직분이 분류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면 좋겠고, 이제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이냐?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해서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사사시대의 선지자 역할에서 이제 분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운데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데에 대한 이런 배경을 또 제공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절과 끝 절을 보시면, 자, 이제 사무엘의 탄생,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의 첫 시작인 이제 사무엘의 가정에 볼 수 있겠고, 마지막에는 사무엘 상 끝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사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 보면은 특별히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갈라지는 그런 전환되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 사무엘 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죽음, 특별히 이 사울의 죽음으로 이것이 갈라지게 되고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로 나눠지는데, 그래서 사무엘 그리고 사울, 그 뒤에는 이제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을, 사무엘 하는 다윗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보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과 하가 원래 한 권이라 그랬잖아요. 한 권이면 이것이 한 권으로서의 구조를 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보기를 볼 때 여러분이 PPT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겠지만, 먼저 지금 보여주시는 이 내용은 사무엘 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왕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보면은, 이 내용은 엘리와 사무엘과 사울에 대한 이러한 모습과 다윗에 대한 모습까지 나와 있는 이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한 권의 책으로 볼 때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사기에 본 것처럼 A와 B와 A-,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범죄와 이스라엘의 죄 사이에 하나님의 신정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았다고 한다면, 사무엘 상하 같은 경우는요, A와 B와 B-A-, 갑자기 이제 한글 말하다가 A 영어 나오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조가 수미 쌍관이라는 거예요. 수미 쌍관으로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상을 시작하는 그 초반부와 사무엘 하에 마감되는 부분이 이것이 같은 주제가 되어 있고,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정의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A와 B는 사무엘 상의 내용이고요, B-와 A-는 사무엘 하의 내용인데, 그래서 사무엘 상의 전반부인 A와 사무엘 하의 후반부인 A-는 같은 주제,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주고 있고, B와 B-는 사무엘 상의 내용과 사무엘 하의 내용인데, 이 안에서는 왕을 세우시고 또 언약을 맺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구조를 보시고, 이제 사무엘 상과 하의 전체적인 전체 보기를 보시면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예, 이제 끄떡끄떡 하시기도 하고요. 어쨌든 잘 이것이 글씨가 안 보이지만 여러분의 책에 보고 여러분이 구조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보면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한나의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1부, 2부, 3부, 4부로 나눌게요. 크게 보기에서. 크게 보기 1부에서는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4부에서는 다윗 찬양과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한나의 감사 찬양이 있고 또 다윗의 감사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찬양하는 고백이 있는가 하면, 다윗의 고백은 이미 이 역사를 지켜보았더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이라고 했던 고백의 찬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사무엘 상의 전반부와 사무엘 하의 후반부가 같은 주제로 묶이게 되었고, 이것이 사무엘 상과 하의 주제이고, 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엘리와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등장 그리고 물러남, 등장, 물러남, 낮아짐과 높아짐, 또 다른 말로 상승과 하강, 이런 구조로 이 모든 것이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다? 한나의 감사찬양과 또 다윗의 감사찬양이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요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전체 보기를 보시면 이렇게 사무엘 상, 한나의 기도 A고요. 그리고 이제 B와 B-는 사무엘 상의 중반부부터 후반부까지, 또 사무엘 하의 전반부부터 중반부까지 이러한 내용이고, 마지막에는 다윗의 감사 찬양, 이렇게 보시면 전체 구조가 찬양과 찬양 사이에서 있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 고백 사이에 이뤄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가시는 이러한 과정,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워가시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 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적인 기원을 보여주고, 또한 이 기원을 보여주는 것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사무엘 상하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체 보기 다시 이제 사무엘 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먼저 일부에 낮은 자를 높이신 하나님,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한나의 이야기인데요. 한나의 이야기의 중요한 것은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아들이 없었는데 기도했더니 아들을 주셨다, 이 내용이 아니라 한나의 고백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에 대한 예언적인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엘가나라고 하는 레이지파의 에브라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죠. 한나와 브닌나. 실로에 예배드리고 갔는데, 한나는 뭐냐면 자녀가 없기 때문에, 또 브닌나는 자녀가 있으니까 또 한나에게 눈치를 주고, 한나 너무 괴로워서 자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하면은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그 당시에 제사장 엘리는 술 취했느냐라고 하면서 술정을 내면 집에 가라 했을 때, 한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소원을, 자기의 소원을 말했을 때 엘리가 한나에게 축복해 주면서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한다라고 하게 되었고, 집에 들어갔을 때 한나는 이제 아기를 낳게 되었죠. 그래서 그 아기를 이제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때 한나의 감사찬양과 기도가 있어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이를 주신 것이었는데, 한나는 고백할 때 뭐라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 구원이 뭐 천국 가는 것만 우리가 구원으로 이해하는데, 천국만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관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에 답을 갖고 계시고 해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을 만났을 때, 한나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 속에서 한나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는 죽이시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이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부한 자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 하나님, 사람의 부함과 낮아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한나는 고백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둠에서 올리셔서 귀족과 함께 하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세계에 그것들 위에 세웠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의 주관자 되심을 한나는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그래서 이 고백을 보면은 한나의 그 고백 가운데 있는 이러한 그 우레가 사실은 이 사무엘서 안에서 우레가 많이 나와요.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나타나는데, 이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 보시면은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왕에게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한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나의 이런 주제, 한나의 속성,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찬양한 것 중에 하나님의 속성과 주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나와 있는 정리된 것이 아마 여러분의 책에 있을 겁니다. 그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한나의 감사 찬양은 마지막에 사무엘 하에 있어지는 다윗의 감사 찬양과 함께 사무엘 상하의 전체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한나의 감사 찬양 예언적인 기도 가운데 이제는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볼 수 있는데,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이제 엘리와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 사무엘 상이 31장인데요. 왜 31장인 줄 아시나요? 예, 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 사무엘 상에 나타난 사람들이 4명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인데, 여기서 뭐 굳이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굳이 주인공이 누구냐 따지면은 다윗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나머진 조연이고요. 그래서 조연 3명이 우리 주연 1명 다윗을 이렇게 준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31장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말씀드려봤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표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무엘상은 31장이다.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고, 먼저 엘리와 사무엘 나타나는데, 엘리가 등장되죠. 근데 엘리가 나타나면서, 엘리가 이때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엘리가 이다말의 후손인데, 하나님께서 엘레아살의 아들 비나스를 통해서 제사장직을 이어가신다 하셨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다말의 후손이었던 이 엘리의 가정이 대제사장으로 있게 되었고 또 사사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지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엘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가 낮아지는 장면인데, 왜 낮아지느냐? 바로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 자녀들의 행실이 나빴다는 것이죠. 엘리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보았지만 제사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소중한 통로가 되어집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을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여호와의 제사를 누가 멸시했느냐?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기에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시대를 끝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 성막에 들어갔었던 이러한 사무엘이 있는데, 반대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장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며 자라게 되죠. 그래서 이 모습 보면서 이제 엘리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보시면 엘리가 늙어서 그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목에서 수종되는 그 여인들과 동침했던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신으로 구별되었던 이 사람들을 동침하면서 그들의 서약을 다 깨뜨려버리고 자신만 망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전하게 헌신한 사람들의 삶도 무너뜨려지는 이러한 삶을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이 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셨느냐?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엘리의 가문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엘리가 자녀들에게 왜 훈계하지 않았느냐? 훈계는 했죠. 그렇지만 훈계를 지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겠다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훈계를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가 했을 때 엘리 같은 경우는 그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심판하시는 겁니다.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또 이런 가운데 엘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밤에 사무엘을 부르시죠. 세 번째 사무엘이 응답하게 되었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은 이 집을, 엘리의 집을 내가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왜냐하면 그가 아는 죄악인데 그가 자기들의 아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압니까? 이 죄악을 엘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 아들의 저주를 자청하는 거예요. 결국 이 자녀를 훈계하자는 이유 때문에 이 아들들의 저주를 누가 열었느냐? 그 아버지 엘리가 자녀를 향한 진정한 훈계를 하지 못했을 때, 금하지 않았을 때, 제사를 멸시하게 되었고 성막에서 수종되는 그 여인들을 또 겁탈하게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하자는 이 제사가 훼손되는 것을 방치하게 되었을 때 이 가문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언제 성취가 되느냐, 이 가문이 멸망하는데 홈리와 비나스가 마지막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날에 죽게 되었고요. 또 엘리 집안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라 말씀했는데 또 셋째는 엘리를 대신해서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운데 마지막에 엘리의 집안이 다 멸망하고 마지막에 사무엘상 후반부에 보면은 노베 제사장이 죽을 때 이때 다 이 이다마리 후손들이 다 멸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열왕기 상에 보면은 이제 아도니아가 반역을 할 때 참가했던 이제 이 엘리의 후손이었던 아비아달이 이 가운데서 쫓겨나게 돼서 제사장이 파면하면서 이제 이 직분에서 다 멸망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이 성취된 것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제 부르시고요. 자,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냐. 엘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엘리의 시대가 입다의 시기라 그랬습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롯과 시돈과 아모리와 이 모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을 위해 제단을 쌓았던 그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요. 여호와님보다 엘리가 자녀들을 더 중요히 여기처럼 제사장도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히 여긴 것처럼 사람들의 모습도 오히려 세상의 그러한 신들에게 제단에 관심을 쏟으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는 그러한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 온갖 우상을 섬겼던 이 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닫는 것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라는 말씀을 표현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자에게 들려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에게 들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에 대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엘리의 가문들이 멸망해가는 이러한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죠. 패해서 4,000명이 죽습니다. 4,000명이 죽으면 뭐 해야 되죠? 우리가 그 아이성 전투 때 전쟁에 나갔다가 패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36명 죽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 아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를 하죠. 자, 이걸 보면서 이 엘리와 함께 나갔었던 이런 블레셋 군대에 나갔던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쟁에 졌다고 한다면 4,000명이나 죽었다고 한다면 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서 그것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이 언약궤가 그들의 승리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승리의 도구 삼아서 전쟁에서 이기고자 했는데 이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죠. 또 홈리와 비나스도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전쟁, 하나님 믿을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안녕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쟁에 나갔던 이들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는 일들을 겪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홈리와 비나스가 죽음의 소식 그리고 언약궤가 빼앗겼던 소식을 들었을 때 이때 엘리는 목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가문이 이게 멸망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또 블레셋 심판하신 하나님 보면은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 가운데 언약궤가 이제 우리 이동하는 과정인데 시딤에서 길갈로 갔고요. 길갈에서 실로에서 이제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때 전쟁에 나갔을 때 이제 블레셋 군대가 아벡에 오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넷에 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벡과 에베넷을 전쟁하게 되었을 때 이때 전쟁에서 패해서 4,000명이 죽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고 이때 전쟁에서 홈리와 비나스도 죽고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겨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어디로 가느냐? 다시 그리고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실로까지 가서 실로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그 성막은
언약궤는 뼈의 성막은 기브온에 되는 그 기브온의 산당에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실로가 멸망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는 어디로 가느냐? 이제 아스도스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 다곤 신전인데 다곤 신전에서 이제 이들이 자기들이 이겼던 신 앞에 그들의 다곤 신 앞에 자기들이 승리의 대상이었던 패배한 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넣게 될 때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전의 목도 부러지고 손도 부러지고 다 부러졌던 것이죠. 오히려 그가 엎드려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경배하는 듯한 이 모습을 보였을 때 다시 이렇게 세웠지만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독한 종기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들이 두려워서 가드 땅에 있을 때 가드 땅에도 독종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리고 에그론에 갔을 때도 여기에 독종과 사망의 환란이 있게 되었고 7개월 동안 이 블레셋 지역 가운데에서 이런 큰 환란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의 수레에 보내서 베스메스를 보긴 되었고 이것이 기럇 여야림으로 가게 되어서 이제 기럇 여야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이런 법궤가 안치가 되게 되는 이 과정을 살펴볼 수 있고 나중에 후에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이동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살펴본 대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럇 여야림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이렇게 옮기는 베스메스 과정 가운데 이때 언약궤를 들여본 이유로 인해서 5만 70명이 죽게 된 이 사건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럇 여야림에 도착해서 언약궤에 도착했을 때 이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스를 그렇게 구별하고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 그것이 이제 오베드돔의 집에 가는 과정을 또 살펴볼 것이고요. 이제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신데 전체적으로 9가지의 이야기 있습니다. 미스바 성회입니다. 이스라엘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성회에 모여서 이제 전국적인 회개를 집회를 하게 되었고요. 이런 가운데 사무엘이 이때부터 엘리의 집안이 다 죽고 나서 사무엘이 이제 다시 높아지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약궤 사건으로 엘리가 하면 죽고 사무엘이 세워지는 이런 과정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미스바 성회 때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이 말씀 보면은 이 사람들 가운데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고 아스타롯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져내는 데 강한 그 철기 운명을 가진 이 블레셋을 이기는 방법은 그와 견줄 만한 어떠한 강한 군사력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를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신을 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평강의 시기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하였더니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렇게 평강의 시기를 주신 거예요. 그 어떤 강한 군사력도 아니었고 또 어떤 강한 힘도 아니었고 여기서 역사하신 것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뭐라 하시면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에벤이사이라라는 그 말씀을 하시죠. 언약궤를 빼앗겨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들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가운데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게 되겠고요.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쳐 주셔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군대가 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호수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 되셔서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자,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했던 이 사무엘의 아들 둘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브엘세바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고 사무엘에게 와서 이제 사람들은 왕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면은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설명합니다. 왕의 제도. 여기 뭐 아들들 데려다가 뭐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고 또 병거 앞에 달리게 할 것이고 또 군대로 삼을 것이고 또 딸들을 데려다가 또 요리하게 될 것이고 또 신하들에게 주게 될 것이고 또 11조를 거두어서 또 이제 세금을 많이 걷게 될 것이고 또 노비와 이런 것을 끌려갈 일을 시키게 되시고
또 이것을 또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많은 노역과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응답하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왕으로 말미암아 이 왕이 왜 이렇습니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 않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에게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 말 듣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그들이 왕을 요구하면서 그들이 이것을 인정해요. 그래서 아이노소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돼요. 이 사람들의 꿈은 무엇이면 다른 나라들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다스려주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싸움을 싸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사하셔서 우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평상시에 정말 두 발 뻗고 갈 수 있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를 위해 싸울 그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위기에 처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하는가? 그 원인은 분명하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는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이 당하는 이 고난을 하나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도 주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말씀도 주셨고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주시면 그들이 그것을 다 지켜 행할 때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신다는 그 말씀을 주신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다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신명기에 보면은 왕의 규례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버릴까 두렵고 또 자기를 위해서 왕을 쌓으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심하게 걷어지는 세금들과 그 많은 노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철저히 금하시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에요. 군대를 키워라 또 말을 많이 키워라가 아니라 나를 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블레셋이 손에 그들을 침범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똑같이 왕을 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있는데 잃어버린 나귀를 찾은 사울과 사울의 사활은 예언자를 구하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후에 사무엘이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으고 제비를 뽑아서 왕을 뽑는데 모든 지파 중에서 제비가 뽑히자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뽑힙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왕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뽑히자 어떤 불량배들은 사울을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그들을 너그러이 넘어가주는 그 모습 보이는데 사울이 첫 번째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암몬과의 전쟁이 나죠. 이스라엘 가운데서 30만 명과 3만 명의 대군이 여기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과 베냐민 내전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40만 명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30만 명 대군이 모였던 적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겸손한 자를 택하셨고 이 사람을 택하셨을 때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승리케 해주신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암몬을 친 사울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다시 세우는 이러한 과정들 마지막에 사울의 고별 설교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초반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하게 보셨고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암몬이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길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행하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교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제 이 나라가 점점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사무엘의 고별 설교 있습니다. 자, 고별 설교 있는데 이때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행하지 않고 또 범죄함을 보고서
이제 마지막 때인데 사무엘이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밀 베는 때에 그때 사무엘이 말하게 됐을 때 그날에 우레와 비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스라엘의 유대력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우기와 건기, 이제 이게 우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건기인데 바로 요 시기에 밀베는 추수 시기, 그러니까 이때가 건기 시대예요. 요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나타나신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되었을 때 이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그들의 죄악도 인정하고 또 왕을 구하는 이러한 죄악을 더했던 이들의 모습. 자,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왕이 있든 없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물러가기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왕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악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악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이 살아갈 방법이라는 것을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이 잘 치려면 좋은데 이때 사울이 죄를 짓죠. 하시는데 사울의 초기 업적인데 이때 사울은 군대를 편성하게 됩니다. 편성. 자,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3,000명을 택하고 2,000명은 자기와 함께, 그리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기부하게 하고 남은 백성은 다 장막으로 보내는 거예요. 33만의 대군이 있었지만 여기에서 뭐 하느냐, 이제 정비군, 정규군. 그래서 이 3,000명을 뽑아서 정규군을 운영한 거죠. 8장 19절에 본 것처럼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또 우리의 싸움을 싸우게 해달라는 이러한 것을 말하는데, 바로 사울이 이러한 군대를 편성하게 되고 이제 그들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군대를 편성하는데 3,000명인 거예요. 굉장히 작다면 작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번듯한 이렇게 군대가 세워진 거에 사울 스스로는 굉장히 기뻐하고 이스라엘도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제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 전에 이미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7일을 기다리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울은 여기서 7일 동안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마리아까지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7일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과는 전쟁을 해야 되겠고 두려우니까 어떤 사람은 집에 돌아가고 사울의 군대 3,000명 중에 600명만 남게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와서의 전쟁 가운데 이제 33명이 모였었지만 이제는 600명만 남은 굉장히 소수의 무리가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울이 뭐 하느냐,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하나님께 희생과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다 태워드리겠다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그러한 고백이지만 사울이 그의 삶을 다 드린다고 했던 그의 고백과 맞지 않게 그는 그 번제를, 온전한 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핑계를 대죠. 왜 제사를 드렸습니까? 왜 안 기다렸습니까? 했더니 당신이 오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정당성을 사울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세우셨지만 이제는 그 왕위를 빼앗아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그냥 사울이 이럴 줄 알고 사울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의 초기에 있었던 그 사람의 겸손함과 그 사람이 비록 600명밖에 안 됐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작은 지파의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겸손한 그 사람,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의 겸손함 보고 왕으로 세우셨지만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그는 변질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 반면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 같은 경우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었다고 말하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의 칼을 든 자와 함께 그 적진에 들어가서 20명과 함께 싸우게 되면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니까 그때 사울의 군대가 함께 동참하여서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이 이야기. 그러면 이 사울 같은 경우는 큰 군대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기지 못한 가운데 비록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깨어있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도 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진노 중에 있다 할지라도 사울이라는 왕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얻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두 번째 죄악이 있죠. 자, 리비딤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공격할 때 이때 이제 아말렉을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셔서 이제 아말렉을 멸하기로 말씀하시고 진멸 전쟁을 하게 되십니다. 이때 아말렉은 애굽과 세일산에 존재했는데 리비딤에서 이제 전쟁에서 아까 멸하겠다고 약속하셨던데 사울과 아말렉 군대가 전쟁하는 것을 준비시켜 주시는데요. 이때 사무엘을 보내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뭐냐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멸할 것을 작정하셨고 이미 승리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거예요. 남녀, 어린아이, 젖먹이, 또 아이와 우양과 낙타 모든 것을 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진멸 전쟁을 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뭐 하느냐? 사울은 거기에 좋은 것은 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말렉과 아가강을 멸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를 살려두고 또 좋은 것은 다 빼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하게 한탄하시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아, 사울이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사울을 왜 세웠는데 사울이 도대체 왜 그러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후회하시고 안타까우신 그 마음이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온 밤을 함께 부르짖습니다. 사무엘이 찾아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해 다 없기까지 칠하셨거늘 왜 왕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는 것에 재물에만 관심이 있어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왜 행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사울은 뭐라 그럽니까? 20절 보니까 저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호와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제가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이 양 같은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백성들이 그걸 멸할 것 중에 좋은 거에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도 했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양과 소를 끌고 왔는데 이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몫을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기뻐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버리시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사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고 우리의 소견에 옳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벗어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거역하는 것, 완고한 것, 내 뜻을 하나님께 굽히지 않는 것들, 이것은 곧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뻣뻣하게 있는데 오히려 우상에게는 굽신거리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이 사울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실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사울 한 사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일들이 그 왕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사울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타나냐?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부르실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다윗 택하시는데, 다윗도요,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갈 때 사무엘이 이새 보고 아들 데리고 오라 할 때 거기에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정말 없냐 했으니까 저 들에서 양치는 아들이 있는데 한 명 있습니다 했더니 데리고 와라. 이게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집안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부르시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비록 그 아버지의 눈에는 그 아들이 눈에 안 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가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2번을 보시면 사울이 악령에 들었을 때, 여호와님이 떠나시고 악령 들었을 때 사울에게 가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치유했던 다윗의 모습도 나오고요. 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때 골리앗을 죽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이 모습,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형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갔을 때, 자, 이제 이 나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어지고, 그 이스라엘 블레셋에 있었던 군대 장관 골리앗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는 거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이란 뜻은요, 모든 것의 힘의 근원 된다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너의 힘의 근원이 칼과 창에 있지만 나는 모든 힘의 근원 되시고 모든 군대의 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물맷돌 던져서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이겼던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신 줄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그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 보였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시고, 다윗의 이러한 또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이 사건이 이스라엘에게는 사울 왕이 다윗을 군대 장으로 세웠던 것이지만, 사람들의 입에서 불려지는 이러한 노래가 다윗에게 새로운 위기를 갖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말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울이 이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요. 또 미갈을 걸기도 하고요. 또 요나단을 이제 신할시켜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요나단이 피신을 시키고요. 또 자기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미갈이 피신을 시키는 이러한 일들, 마지막에는 라마의 사물에게 피신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라마 나요곳에서 사울에게도 예언하게 하시면서 그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노브로 피신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노베 제사장이 다 죽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제사장의 도움 받아서 다윗이 피신했고, 또 이때 노베 제사장이 이제 에돔 사람 도액이 이것을 일렀을 때 죽게 되는 이런 사울의 이런 여러 가지 범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또 이어서 보시면 또 그 이런 환난 당하는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드는 이러한 일도 있겠고요. 다윗이 그 일날을 구원한 이러한 다윗, 그러나 그 일날 사람들이 다시 다윗을 일러서 다시 또 피신해 되는 이러한 이야기, 또 사무엘의 죽음, 또 그 후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갈멜산에서 이제 그 아비가일을 만나는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또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 대신 왕이기 때문에 살려주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윗이 요나단 도움으로 이제 노브로 피신했는데, 이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울이 노베 제사장의, 그러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일러서 여기서 제사장을 다 죽여요. 왜 죽이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벌어지는 것은 너희들이 다윗을 도와주면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가드에 가서 피신했는데 금방 다윗임을 들키고 나서 다윗이 미친 채를 하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제 다시 도망가 나오게 되었고요. 또 아둘람 굴에 있었고 이때 이제 다윗이 400명 가량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게 되었고요. 또 이제 사울을 피해서 이때 사울을 이제 피해서 이제 그 모압 땅에 있는 미스베로 가게 되었고요. 여기서 장관인 다윗이 모압에 가 다시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유다 땅으로 올라옵니다. 자, 올라오게 되었을 때 이곳에서 이제 그 그일라를 블레셋이 치게 되었고 다윗이 유대 땅에 있다가 이제 그 그일라를 구원하게 주었을 때 그일라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일러게 되어서 자 이제 다윗이 다시 피신해서 어디로 가냐 엔게디에 오게 되죠. 엔게디 다윗이 사울을 죽일 뻔한 기회에 있음에 불구하고 죽이지 않게 되었고요. 이제 다윗이 다시 이제 바란 광야로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바란 광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은 갈멜 가죠. 갈멜에 가서 그 나발에게 선의를 베풀어 했을 때 베풀지 않게 되었고 이 일 때문에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었고 아비가일이 다윗을 선대하게 되었고 또 나발이 죽으면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얻게 되는 이런 일들 그리고 하길라산에 가서 마지막에서 사울을 다시 목숨을 다시 한번 살려주게 되는 이런 일들 다윗이 그리고 가드로 갔다가 가드의 왕에게 이제 시글락이라는 땅을 받아서 거기서 망명해서 사는 두 번째 망명이 시작됩니다. 이러는 가운데 다윗이 이제 어떻게 되면은 이때 가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을 때 이때 가드 왕이 나하스가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우리 함께 이스라엘 치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 하냐면은 이를 보고할 때 제가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하니까 너의 족속을 죽이는 거에서 다윗은 우리 편이다 해서 함께 이제 사울을 죽이고자 이제 가고자 했는데 이때 가드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해서 다윗이 다행스럽게 그 자기 동족과 전쟁하는 것이 막히게 되었고 또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에 암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또 쳐서 다시 아말렉 사람을 멸하게 되면서 자기 식구들을 찾아오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 전투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 식구들이 이스라엘의 여기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게 되죠. 자, 이제 이러한 과정을 함께 보면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이제 왕으로 되어지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제 이 전쟁이 이제 보시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블레셋 승리인데 사울이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 이제 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사울의 것이 뭐냐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이제 부르는 것이 있는데 이때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무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때 다 무찌르는 과정 가운데 사울이 이방 민족 출신이었던 이제 그 기브온 족속을 아마 다 죽이지 않았을까. 나중에 후에 사무엘 하회가 살펴볼 텐데 기브에서 죽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전쟁을 할 때 사울이 전쟁을 할 때 다 이제 신접한 자와 박수가 없으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제에도 응답하지 않으니까 사울이 뭐냐면 다시 신접한 여인을 불러와서 그게 묻는데 이스라엘에 패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신접한 분이 누구냐 했을 때 진짜 나타난 사람이 사무엘인데 진짜 사무엘이냐 귀신이냐 악령이냐 아니면 환상이냐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 책에 있는 팁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 전쟁에서 죽게 되었고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여기서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여기서 칼을 뽑아서 자결하게 되면서 이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에게 죽지 않고자 했던 그 모습 볼 수 있겠고요. 사울과 그 아들과 무길전쟁사들이 그날에 함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울의 목을 베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성벽의 못을 받고 그리고 이제 밤새 여기서 이제 두게 되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디 가냐면은 여기에서 사울의 시체를 이제 가지고 가서 이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곳에 와서 다시 장례를 지내는 이 모습이 있어요. 그럼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 길르앗 야베스가 공격당했을 때 사울이 도와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문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느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 대한 호의를 끊임없이 하게 되었고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장례를 치러졌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마치면서 이 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사사시대이든 또 왕정시대이든 그 나라에 왕이 있던 아니면 왕이 없던 그들이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모든 악을 버리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사무엘상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